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설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 사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면도 사회적인 면도 그랬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신앙의 교리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들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유대인 예수라는 랍비에게 어떻게라도 트집을 잡아볼 요량으로 예수님께 따져 묻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장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한 이유, 미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에 세워진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따지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대략 한 150년에서 200년 전, 주로 이제 기원전 2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세기 때는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의 권위를 가진 성전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야 당연히 솔로몬이 건축하고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성전은 성경에 근거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통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야, 그러면 우리 성경을 고쳐 쓰자 라고 해서 정말로 성경을 고쳐 썼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성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조금 고쳐 썼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에 비해서 아주 조금 고쳐 썼지만 그 조금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 모두가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꼽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십계명 뒤에 꽤나 긴 부분을 끼워 넣기를 합니다.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회반죽을 바르라. 그 위에 이 율법의 말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돌들을 그리심산에 세우라.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위한 돌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 위에는 철을 두르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온전히 돌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너는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먹어야 한다. 너는 요단 건너편 해지는 곳 길갈 앞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세겜 앞의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산에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원래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또 어투를 보면 성경에 있을 법하지만 사실 이 말은 원래 성경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말을 자기들이 읽는 성경 10계명 뒤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붙여 넣은 거죠. 그리고 슬쩍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심산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성전이 권위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 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심산이야말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만한 유일한 장소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믿음, 그 믿음과 예배로 그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말이, 자기 신앙이, 자기의 믿음이 옳다면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이 신앙적인 틈새와 신앙을 빌미로 한 어떤 정치적인 그 거리가 점점 벌어지더니만 결국 이 둘은 무력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었던 존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는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던 당시 그리심산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파괴된 폐허만 남아 있었던 거죠. 파괴되어 폐허가 된 사마리아의 성전을 두고 지금 이 여인은 유대인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적인 믿음의 분노와 정치적인 분노로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주의자이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성경을 마음대로 고쳐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말씀을 슬쩍 끼워 넣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성경을 곡해하고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잘못된 성경 해석,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못된 성경의 믿음을,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성경 해석은 흔히들 말하는 내가복음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복음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내가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는 복음이 바로 내가복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복음, 인간적인 복음,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한 다음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면서 짜집기해서 나만을 위한 복음, 나만 잘 되는 복음, 그리고 내 이웃에게 대해서는 관심 없는 복음, 주님이 높여지기보다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복음, 이런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항상 스스로가 관심이 대상이 되기 바라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 중심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분이라는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문지기들, 성전지기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그 안에서 논쟁하는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재판받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당했던 것처럼 성전지기와 제사장들에게 위협을 당했다면 아마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군사들이 저들을 때리지 못하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전혀 반대의 기도였습니다.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손을 내밀 때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풍파를 잘 헤쳐나가라는 기도, 그렇게 기대하기를 원하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것은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기도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교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우리 주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상황에서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여기고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구절을 차곡차곡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쌓아가면서 뽑아 만든 내가 복음을 이제는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읽으면서 뜨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가끔씩 저도, 아니 어찌 보면 자주, 신앙의 본질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본질보다 내가 존중받고 있는가? 내 의견과 내 생각이 관철되고 있는가?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저도 별다름 없는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이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계 맺고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사마리아의 성전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이냐,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옳은가 아니면 당신들이 읽는 성경이 옳은가, 이거를 묻는 지금 명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은 결국 내가 복음을 써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을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듯 제가 한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인아, 이 산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저 산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냐, 이거 중요한 것 아니야.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닌데 왜 그러니? 예배는 장소, 시간, 대상, 형식을 초월하는 거야. 너는 사마리아 성전이 더 거룩하다라는 말을 나한테 듣고 싶은 거니? 너는 내가 지키고 있는 전통과 믿음이 옳다라는 말을 나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니? 그런데 말이야,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냐라는 거지.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야. 물론 너희들이 성경을 멋대로 고쳐 써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바꾸어 놓은 거,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야. 내 마음대로 바꾼 성경을 읽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그런데 말씀을 잘못 읽고 그릇되게 읽으면 결국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니? 평생 예배를 드리지만 삶이 변화되기는커녕 점점 너 자신의 믿음, 네가 믿고 싶은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옹졸해지는 거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의 지식도 옳지 않을 뿐더러 너는 지금 성경의 지식을 다툼의 무기로 삼고 있는 것 아니니? 지금 계속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잖아. 나를 찌르고 있는 것처럼. 굳이 구원이 나는 곳을 말하라고 한다면 원래 성경에 쓰여진 대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권위가 있는 곳이겠지. 그들은 적어도 글자로 쓰여진 성경을 고쳐 쓰고 있지는 않잖아. 그런데 말이지, 내가 그렇다고 유대인의 편을 듣는 것은 아니야. 나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된 예배자는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말은 레위기의 제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일들을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면 그 제물 위에 동물이겠죠. 소나 양이나 염소 위에 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모두 다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나를 죽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물을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이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요? 못합니다. 레위인이요? 못합니다. 이 문제는요,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직접 주님과 만나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적어도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얽힌 문제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풀어내야 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시며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사하여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간 예배자는요, 제물을 자기가 잡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제물 삼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사라졌습니다. 재물이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가치관도 다 죽은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눈, 주님의 관점, 그리고 주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맞추어서 조율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놀랐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지 명분을 묻고 있는데, 장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참 예배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다음 절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글로 쓰여져 있는 주님 말씀도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듣기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 예배자의 자리로 옮겨주실 수 있다, 나를 참 예배자로 만든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 줄 알고, 또 그분이 오시면 그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그를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예수님의 이 선언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그가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그 길 우리 함께 가자 손잡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왜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냐? 꼭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삶을 따라 걷겠노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라는 것이 물로 내가 죽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겠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 나의 삶의 관점을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꾸겠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외적인 고백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주님은 없고 지극히 이기적인 나만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들의 기대와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교회가 더 욕먹는 겁니다. 똑같이 잘못해도요, 교회가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그의 삶을 따라 걷겠노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니까요. 결국 우리가 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냉대받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간곡히 권면하기는, 혹 여러분들도 내가복음을 쓰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내 유익에 따라 이해하고 계신다면, 나 중심의 내가복음의 신앙을 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곡해하고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계신다는 듯 살아가는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가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걸으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내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